신년 감사주일 첫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준비했을지요. 하나님이 그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새해에는 여러분이 꿈꾸시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더 근사하게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너무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까 좀 피곤했어요. 운전하는 모습에 피곤한 것이 보였는지 제 아들, 딸이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많이 피곤하시죠. 그리고는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만 참으세요. 내가 크면 내가 운전할게요. 아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래, 알았다. 그래, 꼭 크면 그렇게 해주라. 진짜 그렇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든 줄 알고 내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돕고 싶습니다. 해준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혼자 사역을 다 하셨다 그랬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역을 혼자서 다 하시니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가 요동을 치고 배가 물에 잠기는데도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가졌을 마음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도 좀 주님 일 도우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저 내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말을 듣고 보고 배울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너희가 아직은 일꾼이 부족하니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좀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 하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충분히 보고 배웠다 싶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 혼자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이야기이죠. 이제 그들이 성숙해서 처음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데 익숙하겠어요? 뭔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운전단 자녀에게 처음으로 핸들 잡고 운전해봐라 그러면 마음이 놓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약간 염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늑대들 사이에 보내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길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조심해야 돼. 여튼 조심해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정말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조심해야 된다. 내 다시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던 땅이 고센 땅이라 그래요. 고센은 지중해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어디에 붙어 있죠? 지중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최단거리로 빨리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길로 그냥 쭉 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더운 광야를 통과할 필요도 없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풍광을 즐기며 그냥 편안하게 연안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간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지중해 연안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길로, 홍해를 통한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려고 지금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그 길이 제일 가까운 것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가자마자 전쟁하면 이 사람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홍해길로 돌리니까 전쟁은 없어요.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뭐죠? 마실 물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전쟁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아니면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좀 말하고 보니까 그런데 여튼 우리의 느낌이 전쟁하는 것보다 마실 물과 먹을 물이 떨어지는 것이 좀 덜한 것 같잖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로 돌린 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셔서요? 사랑해서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광야길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광야길인데 힘들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힘들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오히려 더 힘든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 구하면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길러주시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동안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그러면 힘들어, 어려워, 내 인생이 광야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서 그들을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너 믿음이 이 정도니까 너 이쪽 길로 가다가 너 큰일 나. 그래서 난 글로 너를 인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는 그저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안고 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이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올 한 해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네는 그럴 수준이 안 되니까. 일단은 내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알게 되어져요. 홍해에 하나님이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에 집어넣는 것을 봤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의 믿음이 커져가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그때 되니까 이제 이들이 전쟁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게 합니까?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처음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울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어요. 처음 전쟁이고 심지어는 빨리 끝나지도 않아 해가 지도록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해가 지도록 길게 싸웠는데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자의 삶으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돼요. 아직 때가 아닌데 나 일하겠다고 안 설쳐도 돼요. 하나님, 내 수준 아시죠?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 좀 많이 길러주세요. 좀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많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능히 서게 되어지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보면서 드디어 그들의 믿음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이요. 그 음성을 듣기를, 그 명령 받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야, 처음 해보는 일인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뭐 해주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해봐요. 뭔가 긴장됨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옆에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좀 해줘요. 잘할 수 있습니다. 응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전도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니, 이제 막 나가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가면 잘 될 거야, 이래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면 채찍질 맞을 거고, 너희 가면 끌려가게 되어질 거고, 갇히게 되어질 거고, 미움받을 거고, 박해받을 거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예수님 믿으셨죠? 여러분, 이럴 줄 알고 믿으셨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가면 막 근사한 일이 벌어지고 승리할 줄 알았죠. 채찍질 맞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끌려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잖아도 긴장되는 마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 이거 전도를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좀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정도인 줄 난 모르고 지금 하려고 그랬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라고, 모르고 당하면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막상 안 될 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본 것 때문에 가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지만 너네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들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실 때에 또한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건 차이가 큰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양과 염소, 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초대를 받은 자와 쫓겨나는 자, 차이가 이거더라고요. 이쪽 사람은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고, 한쪽은 뭐예요? 이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있다가 쫓겨난다고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겁만 주고 끝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걸 내가 미리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세상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디도 안 떨어지는데 너희에게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세요.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네 그런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너희와 내가 같다. 너희를 영접함이 곧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거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영접하면 여러분 상 받습니다. 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저를 반갑게 신방, 이제 대신방 하는데 신방할 때 저를 맞이하면 여러분 상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상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 받아서 좋지만 나만 상 받지 않고 옆에 사람도 상 받았으면 좋겠죠? 옆에 계신 분이 얘기해주세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야 상 받아.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네 주눅 들지 마.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단다. 너희는 그렇게 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상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상을 받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 한 명씩 따로 보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몇 명씩 보냈다고요? 둘씩 보냈다고. 왜요? 인간은 혼자면요 본질적으로 약해요. 연약해요. 외로움에 쉽게 빠져요. 쉽게 흔들려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혼자 자꾸 공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옆에 누군가만 있었더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혼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기가 막혀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주고 그 생각 때문에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빨리 함께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둘씩 보낸 것처럼 제자들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함께 있음으로 나에게 힘과 위로를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부부끼리 그렇게 되십시오. 성도들끼리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올 한 해도 재밌고 근사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예수님의 제자로 근사하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대비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리고 함께함으로 귀한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이제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은 참여